우리 계속해서 요한계시록을 묵상하고 있는데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묵상하고 계속해서 읽으면서 포기하지 말아야 될 것이 이게 잘 머릿속에 그려지지 않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 때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이 보았던 장면을 전달할 때 이렇게 보면 그것이 우리가 경험해 본 일이고 우리가 아주 익숙한 일들이면 쉽게 머릿속에 그려지는데 처음 경험해 본 일 같은 경우엔 이게 무슨 얘기일까라고 아주 세심하게 묻고 또 대답을 해줘야 그렇구나라고 떠올릴 수 있는 일들이 참 많이 있죠.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영화 보는데 자막이 없는 영화들을 보게 됐습니다. 미군 부대 안에는 영화관이 있는데 거기 한국군 들어가서 복무하는 카투사들은 공짜로 볼 수 있거든요. 공짜로 보는 영화니까 들어가기도 하지만 미국에서 개봉하는 거의 동시에 같이 개봉을 해요. 한 가지 흠이라면 자막이 없다는 겁니다. 자막이 미국 사람들을 위한 거니까 자막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 영화를 한참 보다 보면 미국 사람들이 웃는 곳과 카투사들이 웃는 곳이 달라요. 주로 카투사들이 웃는 곳은 알아듣는 영어가 나왔을 때 웃거든요. 미국 사람들은 그 상황을 보고 그게 어떤 상황인지 아니까 막 웃는데 한국 사람들은 조용합니다. 저 왜 웃지? 뭐 하는 거예요, 저게 지금? 그게 익숙하지 않기 때문이죠. 굉장히 우스운 장면인데도 아무렇지도 않게 지나가고 또 우리가 막 웃는 장면들은 우리에게는 되게 익숙해서 되게 재밌고 의미를 알지만 미국 사람들에게는 전혀 그렇지 않은 부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요한계시록을 읽어가면서 지금 이 장면이 우리가 12장서부터 14장까지 읽어보았던 우리가 소위 7년 대환란이라고 부르는 곳에 후반부 3년 반에 여러 환란들이 있었던 일들을 다시 한번 이 15장 16장에서 또 다른 이적처럼 또 다른 관점에서 보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억하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이 7년 대환란을 가운데 나누는 것이 7번째 나팔 소리 그리고 그 7번째 나팔 소리가 갖고 있는 재앙이 이제 시작되게 되어서 마지막 재앙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때에 다시 7개의 대접을 한번 쏟을 때마다 7개의 재난이 이제 시작되게 되는데 그 똑같은 장면을 7개의 대접으로 이제 상상하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장면이라고 보기보다 이 마지막 때에 있었던 일들을 이제 상상으로 환상으로 그가 보고 알고 있는 것이죠. 마지막 시기가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에 대해서 묘사하는 장면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가 본 놀라운 또 다른 표징이 7개의 대접을 통해서 7개의 진노로 나타나게 될 텐데 이 16장에서는 각각 그 진노의 대접이 쏟아질 때마다 어떤 일이 있는지가 하나하나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마지막으로 아마겟돈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아마겟돈이 마지막 전쟁이라고 사람들이 다 알고 있고 그리고 여러 학자들이 아마겟돈이 뭐냐 지명이 뭐냐 의견이 분분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하르 무깃도라는 히브리어에서 하르는 산이란 뜻이고 무깃도는 이스라엘의 지명입니다. 그러니까 무깃도 산이 되겠죠. 산 무깃도니까 그것의 어떤 표현이 아니냐라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마지막 전투가 있게 될 것이고 그 전투가 있는 지명이 하르 무깃도라고 보는 견해들이 많이 있는데 왜 아마겟돈으로 썼을까에 대해서는 정확한 의미들은 잘 모른다고 합니다. 마지막 전투니까 오히려 이것을 정확하게 어느 지명인지 모르게 하기 위해서 일부러 스페링 몇 개를 다르게 한 거 아니냐, 철자 몇 개를 혹은 히브리어에서 이걸 헬라어로 쓰다 보니까 몇 개의 철자가 유실된 거 아니냐. 다양한 해석들이 있지만 그것보다도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마지막 전쟁이 있고 그 마지막 전쟁이 있는 곳이 특정한 지역에 있을 것이고 그리고 저는 그 말씀을 묵상하고 보면서 이 무깃도라는 곳이 군사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요충지이지만 이 무깃도에서 제일 가까운 산이 갈멜산이에요. 그리고 갈멜산이 엘리야가 850대 1로 영적인 능력 대결을 했던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났던 바로 그 산이 이 무깃도에서 제일 가까운 산입니다. 그래서 산 무깃도의 산이라고 이야기한다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능력과 영광을 우상 가운데 정확하게 드러내시고 완전히 승리하실 그때를 드러내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더 많이 은혜가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이 15장, 16장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같이 붙잡고 기도하고 싶은 것은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로 마지막까지 이기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을 보고 굉장히 커다란 은혜와 또 믿음으로 붙잡게 되었습니다. 오늘 1절, 2절, 3절 말씀을 부분 보면 일곱 천사가 일곱 재난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것은 마지막 재난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그곳으로 끝날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유리 바다 위에는 짐승과 그 짐승 우상과 그 이름을 상징하는 숫자를 이긴 사람이 하나님의 검은고를 들고서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일곱 대접에 대해서 설명하기 전에 이 일곱 대접을 쏟으러 나오는 일곱 천사와 함께 환상 가운데 언뜻 보이는 것이 무엇이었냐면 노래를 부르는 사람들이 보였다는 겁니다. 요한에게 있어서 마지막까지 그곳에 이기는 사람이 있었다는 것이 저는 말씀을 붙잡으면서 굉장히 좀 놀랍고 새로웠습니다. 이미 그들과 함께 했던 사람들 중에서 순교한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우리가 14만 4천 명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하신 여러 은혜들을 사모하고 예비되어 있던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성경에 휴거라는 말이 정확한 게 없지만 하나님 나라에 올라갔다, 들림 받았다, 나팔 소리가 들릴 때 하나님께서 부르셨다, 그리고 곡식을 거두실 때에 이미 천국에 들어갔다, 이렇게 해석하고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데 이 장면을 보면 그렇게 여러 일들이 지나가고 재난이 있었고 고난이 있었고 어려움이 있었는데도 마지막에 진노의 대접을 쏟을 때 보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 있더라라는 것이죠. 제가 어렸을 때 이런 종말론이나 그리고 이런 종말론에 대해서 설교하시는 분들 집회를 여러 참석해 본 적이 있습니다. 제가 자유로 참석한 것은 아니고 어머니가 한번 가보자, 어느 목사님이 굉장히 유명하신 분인데 함께 가보자. 제가 초등학교 이럴 때만 해도 주위에 큰 교회에 무슨 집회가 있으면 덜렁덜렁 같이 가서 은혜 많이 받고 그랬거든요. 예배 가고, 그리고 거기에 오셨다는 분 보고 같이 가서 그 지역에 부흥회가 있으면 그 지역에 있는 다른 교회들이 자연스럽게 참석하고 예배 드리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1992년이 다가오기 훨씬 전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논의가 됐었던 것 같아요. 70년대, 80년대 막 이럴 초반에 그런 이야기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오히려 90년대 넘어가면서는 가까우면서는 조금 조심스럽게 사람들이 생각하고 말도 조금 가려서 하기 시작했는데 이 80년대 초반이나 70년대 말에는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계셨어요. 근데 제 기억에 남았던 것들이 하나님께서 마지막 말씀하실 때에 고난과 재난에 참여하지 않고 미리 다 우리가 들림받아야 되지 않느냐, 고난을 참석하지 않고 들림받는 곳에 우리가 속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이야기를 갈 때마다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고난과 두려움이 얼마나 어렵고 힘든 것인가, 제가 이렇게 보니까 말씀을 묵상해 보니까 진짜 상상만 해도 너무 힘들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오늘 여기도 이긴 사람이라고 나와 있는 사람이 적어도 오늘 본문 보니까 세 가지 어려움을 겪었거든요. 그 짐승, 그 의미가 남았다는, 이기고 남았다는 것은 짐승 곧 적그리스도,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어떤 권력이나 어떤 세력의 그런 강압을 이기고, 또 그 짐승의 우상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 짐승을 믿도록 계속 이야기하는 여러 종교 지도자들, 거짓 종교 지도자들의 어떤 세력과 압력을 이겼다는 것, 그리고 그 짐승의 표를 또 이겼다라는, 숫자를 이겼다라는 것은 경제적인 압박과 여러 일상에 있어서의 여러 힘든 상황들을 다 극복하고 이긴 사람들이 있더라라는 것이죠. 고난을 피하고 그리고 어려움 가운데 처하지 않는 것이 제일 좋은 것일 것 같아요. 저 개인적으로 보아도. 그런데 이 말씀을 계속 묵상하면서 이 마지막까지 남아있는 사람이 그냥 믿음이 없어서 남아있다, 부족해서 남아있다라고 특별하게 믿어야 될, 생각해야 될 이유는 없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당신께서 사랑하시고 당신께서 여러 상황들을 거치게 하시고 이기게 하셔서, 그래서 이미 주님 품으로 데려간 사람들도 있겠고 순교한 사람들도 있겠고, 남아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보니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대로 끝까지 어린 양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한 사람들이
이 믿음과 이 모습 자체로 앞서간 사람들보다 덜하다, 못하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들에게 믿음이 있었고 마지막까지 찬양하는 이기는 자의 모습으로, 그리고 오늘 본문이 이야기했던 대로 이기는 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고 한다면 더더욱 그렇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그렇게 생각하고 나니까 마지막까지 이렇게 고난을 통과하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은혜를 증인과 그것을 목격하고 예배하고 찬양하는 사람의 믿음은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가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고난이 있었고 어려움이 있었답니다. 근데 그것을 다 이겼답니다. 하나님께서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과 은혜를 첫 번째 우리가 보았던 소아시아에 보냈던 교회들마다 이기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겠다고 끊임없이 이야기하셨는데, 이제 이 마지막 두 번째 환상의 마지막 부분에 찬양하는 부분 보니까 그런 모든 환난과 어려움을 이겼던 사람이 찬양하고 있더라. 와, 그게 정말 하나님께서 그 시기와 그 상황들을 본다면 이런 사람도 너무너무 은혜와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의 증인이겠구나, 놀라운 사람이구나, 마지막까지 승리하는 사람이 되는 것 참 굉장히 귀하고 놀라운 것이겠다라고 생각해 보게 됐어요. 고난이 좋다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까지 승리하는 사람의 그 마음과 믿음을 하나님께서는 작다고 생각하지 않으실 것이다라고 생각하게 됐어요. 이렇게 보니까 고난과 어려움이 하나님께서 믿고 사랑하기 때문에 주실 때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마음을 성숙하게 하시고 성장하게 하시는 굉장히 중요한 통로가 될 때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솔직히 이 고난과 이 어려움의 이유를 모를 때도 많더라고요. 내가 왜 이런 상황들 겪어야 될지 잘 모르겠다라고 생각되는 부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믿음으로 의지하고 바라볼 때가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어려움과 두려움을 잊지 않으시고 우리를 기억해 주시고 붙잡아 주신다는 거, 그래서 마지막까지 이기는 사람들이 마지막까지도 증인이 된다는 거, 저한테는 큰 희망이 됐습니다. 존 오트버그 목사님이라는 분이 본인이 사역하시던 교회에 두 부부를 통해서 큰 은혜를 받으셨대요. 그분이 레이프와 낸시 조나슨 부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 두 부부가 아내 낸시는 교회 어린이방에서 아이들을 이렇게 같이 케어하고 돌보는 그런 봉사를 했고, 남편 레이프는 성탄절 행사를 위한 무대를 만들거나 뭐 이런 교회 여러 일들에 자기가 몸으로 봉사하고 뭐 만들려고 그런 것을 만들고 뭐 이런 일들을 했답니다. 그런데 그렇게 교제하기 전 한 2년 전쯤에 레이프가 백혈병이라는 진단을 받았다는 겁니다. 의사들은 이제 마지막을 준비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아마도 결국 마지막을 맞게 될 거라고 안 좋은 선임을 계속 이야기를 하는데, 처음으로 이 분이 병원에 방문하게 됐대요. 신방을 하게 됐대요. 그런데 한참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이 병세가 얼마나 위중한지, 의사 선생님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얼마 남았다고 이야기하는지 뭐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뭐 진짜 그분이 이제 목숨을 가지고 자신의 생명을 가지고 싸움을 하고 있구나, 이런 느낌이 들더랍니다. 그런데 그분이 오히려 거꾸로 이 레이프 조나슨이라는 분이 이야기하기를 내가 생각하기에 이것은 어떻게 되더라도 내가 이기게 되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백혈병으로 죽어가고 있는 이분이. 왜 그런 거 하니까 본인 입으로 이렇게 고백하더랍니다. 만약 내가 낫게 된다면 내가 이기게 될 것입니다. 그렇겠죠. 내가 낫게 된다면 내가 이기게 되는 거죠. 만약 내가 죽는다면 나는 예수님과 함께 있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 또한 내가 이기는 것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더래요. 내가 병에 낫게 된다면 내가 이기는 것이고, 내가 병 때문에 죽게 된다고 해도 내가 예수님과 함께 했기 때문에 내가 이기는 것이 될 것이다. 마지막 날에 있을 마지막 환난을 생각하면서 그 마지막에 이기는 자로서 나오는 생각을 보면서, 그 전에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당신께로 데려가셔도, 그리고 그 데려가시는 방법이 순교일 수도 있고 혹은 아무도 경험해 보지 못했지만 하늘나라로 들림받는 휴거일 수도 있고 다양한 방법이 될 수 있어서 그것 또한 우리가 이기고 감사하는 방법이 될 것이고, 마지막까지 우리가 남아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여러 일들을 우리가 보고
그것이 우리에게 너무 힘들고 고통스럽다고 하더라도 그 마지막 날에 주님께서 하실 찬양과 주님께서 하실 부르시기에 우리를 이기는 자로 불러주시는 자리에 우리가 있을 수 있다면 역시 이기는 사람이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주님과 함께 하게 될 테니까. 두 번째로 붙잡고 기도하게 된 것이 두려움과 찬양이었습니다. 4절 말씀에 보면 주님, 누가 주님을 두려워하지 않겠습니까? 누가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지 않겠습니까? 주님만이 홀로 거룩하십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세상을 향한 진노를 경험하거나 목격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께서 하신 일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을 수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이 장면을 보면서 이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진노로 혹은 이 땅을 멸하시면서 드러냈던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진짜 무섭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엄청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영광 앞에 선 자들만 드릴 수 있는 노래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계속해서 요한계시록에 나오고 있는 새 노래, 새 노래, 새 노래의 핵심이 주님께서만 알려주시고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만 부를 수 있었던 노래이거든요. 근데 우리의 마음을 점검해 봤어요. 우리 마음에 이런 감사와 찬양의 노래가 있는가? 우리 마음속에 어느 순간에 날마다 똑같은 고백이, 그리고 날마다 왜 이렇게 반복되고 지속되면서 무기력하게 느껴질까라고 생각하게 될 때, 저는 그것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보게 될 그런 하나님의 능력, 영광, 그걸 보고 우리가 경외한다고, 이렇게 하나님 어떻게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그 경외함과 우리가 불러야 될 노래와 아주 긴밀하게 관련이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우리 마음속에 찬양이 없었다면, 우리의 마음속에 기쁨이 없었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하나님께서 드러내시는 영광과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이 이 모든 일을 이끌어 가시지에 대해서 우리가 인정하는 것 때문에 오는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것이 우리 순간에 이렇게, 어느 순간에 이렇게 그냥 무뎌지게 된 거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누구도 뭐라고 하지 않게 마지막에 새 노래를 부르고 하나님께서 하실 일에서 나오게 될 때, 주님, 누가 주님을 두려워하지 않겠습니까? 이 상황을 보고 누가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요한이 지금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이런 장면을 보고 누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누가 주님을 찬양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마음속에 누가 주님을 찬양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부를 때, 주님, 내가 주님을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내가 주님이 하신 일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내가 바라보고 있습니까? 주님께서 엄청난 당신의 일을 이루실 때에 오늘 하루가 주님께는 너무도 귀중한 날인 것을 내가 영의 눈을 열어서 보고 알고 있는 것입니까? 당신을 경외하는 마음과 당신을 찬양하는 마음이 똑같다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우리가 이런 두려움과 찬양은 우리 마음의 메마른 시기와 아주 관련이 많습니다. 잔느 교용이라는 분이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주님을 동행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계속해서 평생을 노력했던 분인데, 정작 이 부인은 자기의 삶에 있어서 메마른 시기라고 이야기하는, 주님을 잘 느낄 수 없는 시기에 대해서 정말 많이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이분이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숨기시는 목적은 당신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구하도록 하시기 위함이다. 이제 이것을 당신이 이해해야 한다. 당신은 영적으로 메마른 시기를 만나게 될 것이다. 그것이 주님의 방법의 일부이다. 그러나 당신이 영적으로 메마른 시기를 만나게 될 것이라는 사실 자체가 문제가 되지 않는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거나 찬양이 잘 안 되는, 기쁨이 잘 느껴지지 않는 이런 때를 마주하게 됐다는 것 자체가 중요하지 않다. 중요한 문제는 영적으로 메마른 시기에 당신은 무엇을 할 것인가 하는 것이다. 참고 인내하는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사랑하는 주님이 당신에게 돌아오시기를 기다려야 한다. 자신을 부인하며 겸손히 행하는 사랑의 마음으로 그렇게 하라. 주님께서 친히 자신을 감추셨다고 할지라도 계속하여 주님 앞에 머물러 있으라. 경배와 경외심에서 나오는 침묵 가운데 그분과 함께 시간을 보내라. 겸손하게 자기를 포기하는 마음으로, 자족하는 마음과 자기를 주님께 완전히 맡기는 심정으로 주님을 기다리라. 그가 찾았던 방법은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의식적으로, 의지적으로 주님이 얼마나 놀라우신 분인가, 두려우신 분인가,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갖고
그 주님께서 하신 일들을 끊임없이 생각하며 주님께서 하신 일들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걸 찬양이라고 표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은혜를 우리가 마지막 때를 살아가면서 이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오실 날을 기다리면서 그 마지막 순간에 그런 하나님의 엄청난 영광과 능력을 보고 누가 감히 주님을 두려워하지 않겠나, 누가 감히 주님을 찬양하지 않겠나.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지금 당겨서 오늘 주님 이렇게 놀라운 일을 하실 주님을 우리가 어떻게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주님 우리를 그 마지막 순간까지 구원하시고 보호하실 그 주님을 우리가 어떻게 찬양하지 않겠습니까? 이것을 오늘 우리의 믿음으로 붙잡아서 주님께서 하신 은혜로 같이 고백하고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싶습니다. 오늘 두 가지 말씀을 같이 나눴는데요. 15장 16장 말씀이 마지막 환난에 대해서 7개 진노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두 가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고 생각하는 것이 마지막까지 이기는 사람이 있더라. 아니, 그 사람이 우리가 되게 해주십시오. 두 번째, 두려움과 찬양이 같이 가는데 우리가 주님을 경외하고 그 경외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찬양하게 해주십시오. 이것을 가지고 두 번 나눠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믿음으로 끝까지 승리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잘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중간에 어떻게 부르실지, 우리가 순교하게 될지, 중간에 하나님 어떤 방법으로 이끌어 가실지 모릅니다. 혹은 우리가 마지막까지 가게 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믿음이 어떻더라도 주님 믿음 앞에서 끝까지 승리하게 해주십시오. 우리의 믿음이 끝까지 분투하게 해주셔서 주님 보시기에 끝까지 승리하는 믿음이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첫 번째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